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평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잘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이 형통하는데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그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하죠. 분명 불행한 사람이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형통했다라고 할 때 이 형통은 불신자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사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장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그가 모진 역경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사건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도 때로는 어려운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근심 없는 무사안일한 상태가 아니라 형통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한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 우리들의 생애에서는 볼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우상 숭배 거절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이 합리적 사고와 생존놀이를 이루고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러한 형통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스메스 전쟁에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어지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때에 이 남유다의 왕으로 우시야가 16세의 나이에 등장해서 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이한이라는 말씀은 그가 정치적 성장과 경제적 번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시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울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또 6절에도 자신의 성읍을 세우게 하십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암몬 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하반절에는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습니다. 자, 지금 우시아가 16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가 명성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풍년이 계속됩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강력한 군대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그가 16세에 왕위에 올라서부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도록 했는데 성경에서 그의 형통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우리 오늘 함께 본문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의 형통의 비결 바로 정직함과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탁월한 비결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이 따라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우시아의 인생은 뭐든지 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 계셨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해서 그가 형통한 길을 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겠고 바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4절에 말씀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라는 의미인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번에 나눠서 봤죠. 이 지금 전반기, 이 지금 우시아의 전반기적인 이 신앙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인생은 이런 인생이어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시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우시아 같은 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해야겠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우시아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이 우시아의 삶은 삶과 또 말씀과의 일치하는 삶이었어요. 성전 안에서의 모습, 또 왕궁에서의 모습, 또 가정에서의 모습. 이 우시아 왕은 이렇게 그의 신앙행위가 언제나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번영을 누린 그의 신앙의 특징은 바로 위선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아 왕은 보니까 위선이 없었다고 그래요.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늘 한결같이 여호와 신앙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내면의 신앙과 외면의 신앙이 일치하는 위선이 없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우시아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시아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결정지을 주권자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바로 우시아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초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펙을 쌓습니다. 학력을 쌓고 자격증을 땁니다. 열심히 매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1000걸음 만걸음 달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어려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잘 되었어요. 형통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또 보았죠. 강성해지고 왕대해졌는데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했는가? 바로 강성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가 오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에서 그의 몰락의 원인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여진다. 교만하여졌다.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졌어요. 바로 그것이 그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우시아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결과 그는 흥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을 또한 버림으로 패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지 못했고 자신의 힘으로 그 일군 삶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교만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강성해진 이 일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일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이 내가. 본문 16절에서 범죄하다라는 말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한 관계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설렁설렁 재판하는 그러한 말의 뜻입니다. 공정한 판결이 아닌 대충대충 판결을 내린 것. 여러분, 이처럼 우시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대충대충 했어요. 대충대충. 예배도 대충대충 드리고 기도도 대충대충 하고 모든 삶이 그냥 대충대충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주변의 나라에 이름을 떨치는 군주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흥왕했습니다. 형통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성공하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비추는 일을 더 이상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질 때 그 교만은 주위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그 교만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시아도 그랬습니다. 그가 교만해진 것을 깨달았다면 돌이킬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에 직접 분향을 하러 나섰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전에서 절대로 분향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장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외인은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성전의 첫 번째 방에 위치한 이 금양단의 연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경건한 왕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가 향단 앞에 나아가 분향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향단 앞은 누가 나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나갈 수 있죠.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분향하도록 하신 것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구약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그 이유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로가 우리 자신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다윗 왕조의 왕들은 오직 성전 마당에 있는 청동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허락된 성전 안에서의 그 분향을 감행한 것은 내가 왕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제사장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나 못하냐는 것이죠.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교만한 생각이 우시아로 하여금 분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반역적 행동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도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로 하나님은 나병으로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병으로 그는 다시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멋있게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16세에 왕으로 등극했는데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신앙인으로 분명히 출발했는데 그의 인생의 끝은 불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자신의 종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영적인 파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파탄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정치적 성공과 또 탁월한 지도력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만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내버리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패망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 우시아의 삶을 몰락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단순한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강성해졌어요. 잘 살게 되었는데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가볍게 두고 망각하는 것은 곧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변할 때가 있는데 언제 쉽게 변하냐? 안 좋은 것으로 변할 때는 쉽게 사람이 변해요.
부정적으로 쉽게 사람이 변하다는 것이죠. 나쁘게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우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밤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언제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여러분, 좀 살만해지고 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느긋해집니다. 좋은 환경이 되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도 우리 한 번쯤은 가족여행 좀 가고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해외도 좀 가고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골프도 좀 한번 배워볼까 하면서 골프도 이제 치러 다니는 거예요.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골프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주일날도 가야 돼. 그래서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는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되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자기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제 위선적인 생활에 그칩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그 신앙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느 순간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교만이 자신의 패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한 작가는 인간의 교만은 영혼의 암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면 10중 8구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도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란 자기 자신은 현미경으로 뚫어져라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급기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자신에게 결국 뭐가 됩니까? 화가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이 남의 문제가 아닌 오늘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시아가 교만해졌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미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기 전에 요한 3서에서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이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이 번영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좋겠지만 대개는 여러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좋은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만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잘 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공하니까 더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이 번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은 통치했던 3년 동안 나라가 잘 됐어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잘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딱 3년밖에 못 갔어요. 왜 그러냐?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국가적 번영을 이루었다는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합니다. 자만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할 정도로 하는 것마다 형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교만으로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보면은 그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공하기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할 때 이 사업이 망하는 것을 보면 이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루었는데 이 망하는 것을 보면 순식간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망해 있어요. 성공할 때는 이만큼 조금 성공하니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정점을 찍은 다음 그때 추락하는데 그 추락의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을 때는 어려워요. 왜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그 어려운 신앙생활 해야 돼? 보통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공을 이루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없어도 계속 나를 성공케 하실 수 있고 나를 낮은 곳에 있어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성공은 결코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좋아하시죠? 복권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복권을 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방 당첨될 것 같아서 사죠. 이 당첨되어 일시에 많은 돈을 횡재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더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이 복권 당첨자 10%만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 받은 엄청난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할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아침만 되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더 게을러지고 권태로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나중에 불륜 저지르고 아이들 공부는 뒷전이고 돈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 재물이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권을 당첨이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복이란 거예요. 왜? 그거 주면 망합니다. 망해. 왜 망하냐고요? 그것을 받을 만한 인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되지 않은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설교자 조지 히필드가 설교할 때 한 청년이 올린 기도 요청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거대한 유산을 남겼는데 부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 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현재의 안락함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비결은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두려워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늘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두지 않으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런 신앙을 우리 스스로 날마다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그 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겸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새벽에 나오면 됩니다. 새벽에 나오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이 형통이 우리 신앙의 말년에 오늘 이 우시아처럼 교만해져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지막이 더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